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5번째 주 금요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주제가 있는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비록 전에 저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찬양팀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처럼 여러 곡을 함께 부르고 또 풍성하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부르는 찬양과 또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들로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동행하시는 신실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사 하나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들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죽음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우리의 소망이시며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 온 땅의 빛 되시며 또한 변함없는 반석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굳건히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힘과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내 안에 죽임당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의 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속에 두려움 없네. 나의 사는 모든 순간 주께서 다스리시네.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 어느 것도 주 손에서 날 빼앗지 못하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주 오실 날 기다리며 주 능력 안에서리라. 이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잠시 통성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하며 슬퍼하는 이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위로와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함으로 위로를 얻고 새 힘을 공급받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그 예배 모임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예배로 나아가게 하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사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예비된 은혜들로 충만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은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교회의 신앙 고백서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교회가 다양한 그 역사적 상황 속에서 다양한 이단과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의 그 공격을 받는 중에도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그 내용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리문답 혹은 요리문답입니다. 교리문답은 이름 그대로 신앙 고백의 내용을 문답, 그러니까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인들에게 익숙한 교리문답은 아마도 단연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소위 장로교 교리문답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입니다. 이 두 교리문답은 내용 그리고 구성면에 있어서 굉장히 둘이 비슷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유는 작성한 사람들 모두가 장로교인 혹은 개혁주의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이 둘이 서로 좀 다릅니다. 우선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의 경우에는 그 표현이 깔끔하고 명쾌합니다. 딱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펜으로 표현하자면 0.3mm 하이테크 펜과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같은 말을 하지만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니까요. 같은 말을 하지만 그 표현이 따뜻하고 다정합니다. 계속해서 제가 이제 펜으로 비유를 해보자면 파스텔이나 색연필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처음부터 전개해 온 이야기는 결국 모두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문답을 소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장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금 깁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이 모두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것과 같이 주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어떠세요?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의 위로를 얻으시나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그 말씀 역시도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이어서 등장할 내용이 죽은 자들, 자는 자들, 죽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몇 번 더 등장합니다. 먼저 몇 절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서 몇 절 앞으로 가서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이후에 나올 내용이 형제 사랑에 관한 내용일 것임을 미리 알려줍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로 가서 5장 1절입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 재림의 때와 재림의 시기, 즉 종말에 관한 주제가 다루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표현은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12장 1절에 보면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그리고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런 식으로 고린도 전서에서 이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이 모두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이 어구가, 이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수신자 교회의 그 성도들, 즉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편지를 써서 바울에게 물어보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서 지금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 거니까요. 결국 무엇에 대하여는 이라는 말 다음에 이어지는 그 주제들은 수신자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에 관하여에 해당하는 모든 문제들이 바울에게 직접 던진 질문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점은 분명합니다. 비록 수신자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은 하지 않았더라도 바울은 답변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어쨌든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죠? 답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직접적으로 말이나 글로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자체가 질문인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오해와 무지로 인해서 빚어진 그들의 그 상황 자체가 바울의 답을 필요로 하는 간접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어낸 질문 상황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 어구는 그것이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수신자 교회에서 등장했던 그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알려주는 말인 것입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무엇에 관하여는 에서 무엇가 들어가 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졌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오기 전에 죽었던 동료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종말이 있기 전에 다양한 원인들로 죽음을 당해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그 성도들, 그 동료 성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면한 매우 실질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심각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오늘 처음 말씀인 4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제 바울이 조금 있다가 다시 살펴볼 그 자신의 목적을 밝히는 그 부분,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말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었죠? 슬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데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니까요. 왜 그러면 슬퍼하고 있었죠? 가족처럼 함께 지냈던 동료 성도들의 죽음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성도들은 과거에 데살로니가에 질비한 그 각종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의 믿음에는 구멍이 송송 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의무는 최근에 죽은 그들의 동료 성도들, 그들이 지금 살아있는 현재 그들과 같이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지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한 그 먼저 죽은 사람들, 그 동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자신들과 같이 동등하게 그 날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신자들은 먼저 죽은 신자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그들 안에 이러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13절 말씀은 이 질문 상황,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가졌던 그 질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13절은 단지 이 질문이 등장한 그 상황에 대한 배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답변에 대해서도 중요한 사실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13절은 바울이 14절부터 하게 될 최후 종말의 상황에 대한 그 긴 설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13절 상반절은 말합니다.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어지게 될 그 설명을 통해서 이 문제, 이 죽음이라는 그 죽음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죽음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둘러싼 실체 그리고 현실이 진짜 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되는 13절 하반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얻어서 주의 날이 재앙의 날이 더 이상 아니라 소망이 된 우리들과 달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없는 그 불신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 죽으면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는 그들은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퍼합니다. 왜죠? 죽음은 완전한 작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선 신자들의 반응은 불신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르게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바울의 모습은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예리한 0.3mm 하이테크 펜을 들고 세계 각지에서 날아온 그 정체불명의 성도들이 보낸 그 질문 편지를 받아서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이고 체계적인 답장을 써서 성경적인 종말론을 한 번에 정리해 줄 신학 박사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지금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있는 구체적인 대상,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하고 지금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그 죽음이라는 그 실제적인 문제 앞에서 함께 슬퍼하면서 성경적으로 그것의 실체를 밝혀주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바울의 관심은 죽음과 관련한 그 현실을 밝히 알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마침내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소망 중에 위로를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3절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은 주의 날,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관한 설명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슬퍼하며 걱정했던 것처럼 죽은 자들은 결코 소외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성도들은 결코 잊혀진 존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고인의 가족과 후손들이 기억을 하고 역사가 기억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부활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마지막 날에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어서 마침내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와 죽은 자 모두가 영광 중에 왕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재림의 날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관심은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큐시트나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가 먼저, 산 자는 그 다음, 그 선후 관계가 바울의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요. 그러면 바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나요? 결국 죽은 자이든 산 자이든 죽은 자이든 둘 다 똑같이 주님을 다 함께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죽은 자의 그 운명을 두고 걱정하며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와 동일하게 그들도 여전히 주님과 함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의 죽음, 사망조차도 주님과 연합한 그 생명의 줄을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서 그 죽은 자들도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시작된 이 긴 설명의 마지막 부분인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제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삶과 죽음을 둘러싼 실제이고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 바울은 이 자명한 결론에 근거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해서 소망을 삼고 그 소망으로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세상이 말하는 희망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가변적인,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 희망은 가변적인 상황에 토대를 둔 확률에 근거하거나 때로는 그저 막연히 아무 근거가 없는 희망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철저히 사실에 근거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과거의 실제적인 역사,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 미래의 실제에 대한 약속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서 죽은 자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고서는 13절에서 18절로 바로 건너뛰어서 나아가지 않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어깨 두드리면서 힘내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날 실제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14절부터 17절까지 긴 설명을 합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짜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긴 이 설명이 바울의 위로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의 분명한 실제성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진정한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그 일들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실이고 실제입니다. 단지 그 성취가 미래에 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는 그 미래에 있는 그 실제를 오늘 현재의 시점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실에 근거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하여서 서로 위로하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바울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결코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성도가 슬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면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먼저 죽음을 둘러싼 그 실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참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나사로의 그 죽음 앞에서 같이 슬퍼하고 그리고 그 신자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 그리고 그로 인한 슬픔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로 인해서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인류의 슬픈 현실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울은 신자들의 슬픔이 불신자들의 슬픔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와 연합한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부활 생명을 주신 주님,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주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이 참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벌써 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지도 2000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주 안에서 있는 산자로서 주 안에서 자는 동료 신자들의 그 죽음 앞에 슬퍼하며 바울에게 질문을 했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제는 모두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살아있는, 현재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있지만 우리의 생전에 주님께서 오실지 아니면 우리 역시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주 안에서 자는 자가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그 날을 대비하며 거룩함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특별히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희 교회 내부적으로도 이 기간 중에 성도님들의 가족분들 몇 분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된 일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기 동안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20년 이상 충성하고 또 섬겼던 수고하셨던 윤명신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일도 경험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드렸던 그 추모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 전도사님의 추모 예배 이후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하나의 글을 읽으면서 소망과 위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자와 죽은 자 모두가 다 함께 주님과 함께 다시 만날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말했던 것과 같이 죽음 앞에서 우리의 슬픔은 아무런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슬픔입니다. 특히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워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도 못하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오늘 코로나로 인한 이 새로운 일상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삶과 죽음의 경계라는 것을 더 잘 일깨워 주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그저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거나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그 일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삶과 죽음의 경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경계가 먼 곳에 있지 않다라는 이 사실은 비록 이것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는 한없는 두려움으로 이끌거나 혹은 아예 그것을 무시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 사실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선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준 기회는 지난 바쁜 그 일상의 삶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잊고 살았던 그 삶과 죽음의 그 경계, 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다시금 생각하고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과 우리가 아는 가까운 형제 자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단절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연결된 영원한 생명줄을 끊지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경계는 단지 구별일 뿐입니다. 결국 오늘 제 메시지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데살로니가 전서에 근거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은 우리들을 향해서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바울의 말로 답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러분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러한 것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이 위로의 말씀이 참된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코로나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들 모두의 그 신앙 여정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것 같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느껴질 때에도 마침내 다시 오셔서 주님께 속한 모든 자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 함께 기쁨 중에 맞이하며 경배하며 영광 중에 주님을 찬양할 그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 주님,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사 오늘을 살아갈 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분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며 함께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둘러싼 현실을 바르게 바라보며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보냄받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이 또한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함께 복이라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하니 행복이라. 주님 주신 이 시간 함께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원하고 소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